미주교회협회 교과연구 시간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화요일 교과연구의 주제는 짐승의 정체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럼 다 함께 기도로서 교과연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에게 주어진 예언의 말씀을 읽을 때에 저희 안에 사사로운 마음을 두지 않고 오직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 말씀을 읽고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참된 승리를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는 두 짐승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두 짐승은 서로 모습과 성격이 다르지만 그들은 한 가지의 목적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모양은 다르지만 그들의 속성은 같다라고 예언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13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남은 자손들이 미혹되지 않도록 준비하라고 예언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의 마지막 장면을 읽어보면 성경은 이렇게 사단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세 번째 전쟁에서도 실패한 사단은 이제 분노합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전투를 이제 준비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사단은 그의 능력으로는 이제 하나님을 이길 수 없게 되자 그분의 자녀들인 교회를 향하여 이제 분노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3장은 이처럼 분노한 용이 여자, 즉 하나님의 교회들을 향한 무차별적인 공격을 나선다라고 선언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13장 1절로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요한은 바다에서 한 기괴한 짐승이 올라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짐승이 얼마나 기괴한 모습을 하고 있냐면 이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지만 발은 곰의 발 같았고 그 입은 사자의 입을 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또한 그 머리는 7인데 그 머리에는 신성 모독의 이름들이 있었으며 뿔은 10개가 달려 있었고 뿔마다 면류관이 있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성경절을 읽을 때마다 다니엘서 7장에 등장하는 짐승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다니엘에 등장한 이 짐승들은 모두 나라들을 상징했습니다. 바벨론으로 시작하여 메데와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와 로마로 묘사된 세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짐승을 통해서 보여주셨죠. 결국 요한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짐승은 이 바벨론으로 시작하여 로마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짐승들을 섞은 복합적인 존재라고 지금 예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네 나라가 갖고 있는 복합적인 특성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짐승으로 표현된 네 나라는 역사상 하나님의 성도들을 괴롭히며 하나님의 거할 처소인 성소를 파괴한 세력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이 첫 번째 짐승의 정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며 하나님의 처소와 그분의 법을 변개하려고 노력하는 악한 세력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13장을 우리가 읽다 보면 이 첫 번째 짐승이 바다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바다에서 등장한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7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 바다에서 나온 것은 많은 백성과 열국과 방언 가운데서 나왔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짐승은 인구가 조밀한 지방인 많은 세력들이 있는 곳에서 등장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다니엘서 7장 2절과 3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바람이 바다로 몰려분다라는 것은 그곳에 내란과 정치적인 소요 또는 혁명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이 짐승은 열국과 물이 큰 지역 가운데서 전쟁과 소요를 틈타서 무섭게 등장한 세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은 우리는 하나의 장으로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래서 12장의 붉은 용과 13장의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사실 모두 같은 존재인 것이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 2절을 보면 이제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이 바다 짐승에게 주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갖고 있었던 정치적인 세력이나 나라들이 결국은 승계되어서 이 짐승이 곧 그와 같은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죠. 여기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머리가 7이라는 것은 그 짐승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해온 7 세력들의 특성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즉 애굽과 아시리아, 바벨론과 메데파사, 그리고 헬라와 다신교 로마,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황 로마가 그 세력인 것이죠. 또한 불은 이 정치적인 세력을 상징하는데요. 이 열불은 열왕 혹은 열나라로 대표되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정치적인 세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을 해석할 때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은 이 짐승의 정체뿐만이 아니라 이 짐승이 어떠한 일을 하였는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2절로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비하며 짐승에게 경비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난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이제 사단을 상징하는 용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나누어 줍니다. 그리하여 실제적으로 강력한 권세를 가진 용의 대리자가 되어 이 땅을 치리하게 되는 것이죠. 이 짐승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네 나라의 특성을 복합적으로 지니고 있는 교묘하고도 강력한 세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무서운 세력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다행히도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 구절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짐승이 용에게 42달 일할 권세를 받았다라는 성경절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11장에서 이미 42달, 즉 1260일이 실제로는 1260년의 기간이며 이 기간 동안 권세를 가지고 성도들을 핍박한 세력은 로마 교황권의 세력이라는 것을 이미 공부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로 로마 교황권의 세력이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것처럼 큰 말과 참남되게 말하는 입을 가졌을까요? 이곳에서 참남되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신성모독이라는 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로마 교황권이 주장하는 교황 무호설이나 십계명의 일부를 삭제하고 변경시킨 것, 그리고 인간인 사제가 다른 인간의 죄를 용서해주는 고해 성사와 같은 것이야말로 인간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한 대표적인 신성 모독이라고 우리는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1260년 동안이나 권력을 누렸던 로마 교황은 1798년 2월 10일 교황 비오 6세가 프랑스의 베르티어 장군에게 체포되어 벨란스 성에 유배되어 그곳에서 죽자 치명적인 상처를 받게 됩니다. 마치 교황권이 다시는 그 세력을 얻는 것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지죠. 그러나 놀랍게도 그 상처는 매우 빠르게 회복되어집니다. 유럽에서 나폴레옹이 몰락하자 교황권은 다시 세력을 급속히 회복하기 시작하여 예수회를 부활시키고 1879년 바티칸 회의에서
교황무호서를 교리로 선포했으며 또한 1929년에는 라테란 조약을 통하여 108에이커에 달하는 교황의 영토 즉 바티칸시를 확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로마 교황은 12여 개 신자를 가지고 전 세계의 대사를 파견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존재가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교황청의 정보력은 세계의 그 어떤 정보기관보다도 뛰어나며 그 정보력을 바탕으로 이 교황권은 유럽에서 공산주의를 무너뜨린 데 결정적인 역할을 또한 하게 됩니다. 특히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죽었을 때 전 세계가 슬퍼했던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 세계의 그 어떤 지도자도 그만한 영향력을 발휘한 일이 없었음을 우리는 또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계시록 13장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 앞에서 보여지는 것만을 통해서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세상의 아름다움과 온 세계를 호령하는 그 권력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빛에 현혹되어서 그 짐승의 세력을 따르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언약이지 세상의 권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예언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며 다시 한번 근신하며 깨어서 일어난 일들과 앞으로 되어질 일들은 바라보고 이해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1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시여, 오늘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서 오직 예수 믿음 가운데 믿음의 증거를 갖고 서 있는 믿음의 참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과거의 믿음의 선조들이 미혹의 영으로 고난을 당하였던 것 같이 우리 역시 그러한 미혹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미혹을 이겨내는 유일한 방법은 이 모든 것을 우리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가 예배드려야 하는 참된 예배자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믿음 가운데로 다시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의 눈을 밝히사 저희에게 주어진 이 예언의 말씀을 온전히 이야기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앞에 찾아온 이 믿음의 시험을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대로 이 예언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희의 심령 가운데 떨림과 두려움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을 아버지 더하여 주시사 복음을 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었던 믿음의 선조들처럼 저희도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믿음을 들고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평안이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위해 충만히 임할 것을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